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에 아테네 사람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신전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다 달려가서 물은 거예요. 신전에 물었더니 당신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왔어요. 그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하는데 무엇을 알라고 하는 거겠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라고 하는 거죠. 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지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지혜라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어떤 스승에게 찾아간 청년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청년이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스승님이, 선생님이 강가로 가더래요. 그러니 갑자기 강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 뒷덜미를 잡더니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다 쳐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버둥거리면서 물속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서는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지혜를 배우러 왔지 누가 물속에다 처박으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버둥거렸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인지 애써 구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두 형제 중에서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복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간절히 구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답은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그 복을 얻었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늘 필요합니다. 물론 수고와 노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력하고 결과가 늘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혜가 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장 먼저 배우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 이렇게 품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깨달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게 듣는 것에서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묵상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지혜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언제나 그 끝이 좋고 내 기분대로 하면 늘 그 끝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참되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고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사실 적은 겁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뜨겁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방법을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냐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자신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생각을 했대요. 이게 너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으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언제 나에게 물으면서 살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한참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확 찾아오더래요. 이 내가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자기 자신한테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옷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 일은 어떻게 할까? 다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질문을 바꾸기로 했대요. 질문의 대상을 바꾸기로 했대요. 나한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주님,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바꾸고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님한테 묻는 것으로
그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삶의 안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늘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